예, 여러분 스가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이 스가랴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야 되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또 요엘서 다 천년왕국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래서 이전에는 나는 이 땅에 있을 거에서 2달 전만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근데 마음의 성령님이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6천년 인생을 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한정 지어 놓는 게 6천년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이 아담 때부터 한 5,700년 정도 됩니다. 한 300년 있다 예수님 오세요. 300년 전후 있다가. 그런데 우리는 6천년을 보지만 하나님은 7천년을 보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요. 그 중에서도 갈라냅니다. 또 하나가 누구냐면 천년 왕국의 거짓 기독교인들도 들어갑니다. 사단 마귀와 짐승과 연합된 자. 그 중에서 3분의 1을 걸러냅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3분의 1을 다시 끄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고요. 3분의 2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경 전체가 해석이 돼요.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걸 깨닫게 하신 다음부터는 성경이 이해가 되고 보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날에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 7절부터 보면 곡과 마곡 백성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나오는데 거기 쭉 읽어보면 그 밑에 5줄까지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거기에 거짓 선지자도 있대요. 거짓 목사들이 다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기독교인들도 그 목사한테 배웠던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지옥에. 어떤 경우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그런 교리들을 전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또 거기에 인도함을 받았던 그 기독교인들, 그 목사를 따라다녔던 기독교인까지 전부 다 불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예수님은 진짜 만나고 싶었는데 거짓 복음을 들어서 나를 가르쳤던 저 목사놈도 지옥 갈 놈인데 그래서 아수요하고 한탄하면서 그래서 그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뭡니까 또 표를 받지 않은 자 그게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 땅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7년 대환란 때 천년 왕국 마지막 때에 전 3년 반 7년 중에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두 종이 나와서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여러분 그때쯤 하나님의 두 종이 선지자가 죽임 당했을 때 성전에다가 뭘 세우느냐 미운 가증한 물건을 세워 우상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죽여요.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을 노략하다가 예수님과 유다 족속이 나와서 그 곡과 마곡 백성을 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지우는 게 전체적인 계략입니다. 전체적인 얘기 틀이에요. 난 이전에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나면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예수님하고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700년 동안 이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 내용을. 나도 깜짝 놀랐죠. 왜냐? 내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에 알려주셔서 아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뭐죠? 전 많습니다. 하나님 풀은 뭐예요? 구름은 뭐예요? 바람은 뭐예요? 눈은 뭐죠? 만나는 뭐죠? 하나하나 다 물어봤어요. 기름은 뭐죠? 물은 뭐예요? 강물은 뭐예요? 냇물은 뭐예요? 달은 뭐예요? 해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해죠. 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때마다 다 알려주셨어요. 해는 뭐고 달은 뭐고 풀은 뭐고 채소는 뭐고 풀은 뭐고. 그런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아니 7년 대환란은 뭐죠?
여러분 왜 노아 시대 때 왜 고기를 먹게 했죠? 그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게. 선악과 따먹은 거. 여러분 요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읽을 때 이걸 놓쳤을 거예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뱀이 제일 강교하구나 이렇게 알죠?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들짐승 중에 뱀보다 간교한 자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데. 그 얘기 뭐냐면 모든 들짐승이 강교한데 그중에 제일 강교한 게 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사자니 양이니 뭐 오리니 뭐 닭이니 개니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오직 뱀만 강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들짐승과 새들 중에 더 강교하다는 건 뭐예요? 모든 들짐승이나 새들이 강교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깨달음의 차이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은 뱀이 강교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모든 짐승이 강교하다는 것은 놓치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말씀 하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방향대로 마음을 두면 성령님이 처음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보고 무슨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 보기가 힘드니까 그때는 기적과 이적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이제 책으로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방언하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하고 막 힘을 써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또 목사들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다 거짓자거든요. 사단마귀의 종들이고 목사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전달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께 진짜 구원받을 자는요. 말씀을 찾습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 순금 등대는 뭐냐면 일곱 등대가 있어요. 한 그 촛대에 일곱 등잔들이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일곱 눈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덮여 있다는 거예요. 주발 같은 게. 주발은 뭐죠? 밥그릇 같은 거예요. 그 등잔을 얘기해줘.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이거 여러분 이거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그 촛대의 그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일곱 등잔이 있다는 건 뭡니까? 등잔 밑에 주발이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있으면 이거 모세의 성막의 제도 촛대를 만들 때 그거 보면 뭐 되겠죠 뭐.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일곱 관은 뭐예요? 덮인 게 뭐 무슨 면류관 같은 게 있나 봐죠. 근데 영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일곱 눈에는 일곱 관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 성령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두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두 종. 이거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한테. 자 그러면 일곱 관이 있고 일곱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등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대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절. 자, 1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 크기나 제단 크기나 이런 걸 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다는 건 여호와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숫자를 했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3년 반 동안을 42달 3년 반 동안을 짓밟을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다가 우상의 그 가증하고 미운 물건 우상을 세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곡과 마곡 백성 즉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3년 반 동안 점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뭐냐면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은 그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두 증인이, 하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나머지 한 선지자는 누가 될지 몰라요. 모세가 될지 엘리야가 될지 세례 요한이 될지 에녹이 될지 이건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많은 백성과, 너는 누구냐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된대요. 언제?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1을 구원해내려고.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냐. 성경 계시록에 1260일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두 감람나무가 1260일을 여러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1260일 동안 양육을 한다 나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성령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해를 받으신 것처럼 성령님도 이 땅에서 천년왕국 때 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성령님도. 그래서 사단 마귀에게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이 두 감람나무에게 들어가서 나머지 3분의 1 거짓 기독교인들을 구원하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한다고 나옵니다. 자, 이는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사단 마귀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를 죽이게 하는데 사단 마귀가 언제 무적행에 풀려나냐면 7년 대환란 중에 중간쯤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때 풀려납니다. 사단 마귀가.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이 두 선지자가 죽는 곳이 소돔 땅, 저주받을 땅이잖아요. 애굽 땅, 애굽은 검은 땅, 즉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을 받는 곳을 얘기합니다. 애굽.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 땅인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골고다 고원에서 죽었잖아요. 그 골고다 고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두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반 이후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감람나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사단 마귀가 언제 풀려난지 이런 건 몰랐어요. 알 수도 없고. 근데 마음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무적에서 나온 자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이제 예언하는 게 끝날 때쯤 사단 마귀가 이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짐승들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와서 두 감람나무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3일 반 있다가, 근데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래요. 거기가 소돔 땅이래요.
예루살렘이 소돔 땅이라는 건 거짓 기독교인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게 그게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바벨론은 뭐예요? 신들의 문, 혼잡, 바벨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막 섞여 있는 걸 얘기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리인데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슬 교리, 콘스탄틴 교리, 별 희한한 교리들이 물과 피와 성령의 순수한 진리의 복음과 막 섞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는 건 언제냐? 천년 왕국 때에 7년 대환란 중에, 여러분 이 땅에서 7년 대환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말씀이 끊겨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입니다. 검은 말 시대입니다. 이 청황색 말 시대는 천년 왕국 때에 거짓자들이 사단 마귀의 힘을 입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섞여 있어요. 구원받을 자도 있고 완전한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 게 청황색입니다. 청색은 하나님 편에 있는 색깔입니다. 황색은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색깔이에요. 자, 그 등대 곁에 3절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성령님 곁에 두 감람나무가, 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하는 자입니다. 수룹바벨의 뜻은 바벨의 후예라는 뜻이에요. 바벨의 후예, 바벨의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뒤 이들을 이어받을 자를 얘기해요. 이 수룹바벨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수룹바벨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난 이래서 그때 바벨론 시대 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년 왕국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두 감람나무 얘기하다가 성령님으로 된다는 건 한 여자가 1260일을 피해 있는 게 누구한테 가느냐? 두 감람나무한테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예언하게끔 만드는. 자, 이거 계시록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라, 성령님으로. 자, 그러면서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바벨론 시대니까 아직 예수님 시대가 안 왔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면 천년 왕국 때에 있어야 될 일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경우에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네가 인간적인 기준 이런 거 싹 버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창세기부터 얘기한 게 천년 왕국 때 두 번을 얘기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그대로 천년 왕국 때도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산은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경에 말라기도 그렇고요. 뭐냐? 네가 예수님 앞에서 평지가 되려고 하는 그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룹바벨의 손이 이 견의 지대를 놓았을지. 뭘 얘기냐면 수룹바벨은 성벽을 쌓는 일 있고 여호수아가 주장을 해서 대부분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 거라는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 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가 오는 살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자, 전 지대를 놓고 마쳤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손을
요단강에서 안수받을 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피 흘림으로 없앴거든요. 이 전의 지대를 놓았고, 또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또 갈라내는 일을 또 한다라는 얘기예요. 진짜인 하나님 백성과 비슷한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니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행했었던 일들을 왜 멸시하느냐? 누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면 기독교인이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싹 없앴는데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멸시하는 자가 죄가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자,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까 얘기했죠. 일곱 등잔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다 살펴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뭐예요? 측량을 해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맞는 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불지옥에 보내고요. 예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내는 겁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는 건 예수님 손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족속만 남고 나머지는 여러분 거짓 사단 마귀 세력에게 여러분 약탈을 당하고 여자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천년왕국 때. 그 얘기는 예루살렘 만드신 예수님이 잠시 떠나 계시는 걸 얘기를 해요. 3년 반 동안. 유대 백성은 지키면서. 시간에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은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고요. 나머지 자들은 복음은 알고 믿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했던 거짓 자들을 얘기해요. 이중인격자들. 나 예수님 믿어요. 이 복음도 믿어야 했는데 그러면 네가 믿느냐? 그럼 들어와라. 했는데 토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4대 교회 무슨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쭉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 얘기는 교회를 옮겨서 니네가 성도로 못 살게 하겠다는 거고, 라오디게아 교회 때는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거기 네가 사단의 회가 있다. 그 중에 극히 몇 사람 내가 흰옷을 입게 하리라. 전부 다 여러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갈라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들 중에서도 갈라내는 판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때. 거기서 심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제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자들만 3분의 1 죽임을 당한 다음에 예수님 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고 달라요. 자,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금 기름은 성령님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두 금관 곁에 있는 이 감람나무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요. 하나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사도 요한입니다. 저기 천년왕국 때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을 끄집어내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예언을 하는 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얘기했죠? 계시록 10장에 네가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사도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자, 기름 발리웠대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계시록의 12장에 해를 받은 여자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피해서 1260일 동안 광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곳에 저가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260일이 뭐냐? 두 감람나무가 예언할 시기고요. 이 해를 받은 여자 성령님이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육을 하더라. 저가 양육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에.
뭐냐면 성령님이 두 감람나무에게 들어갔습니다. 두 선지자에게.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끔 합니다. 자,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기름은 성령님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리라 하더라. 온 세상은 뭐예요? 사단 마귀에게서 3분의 1은 멸망을 받고 3분의 1은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그 수많은 인구 중에서 여러분 이 얘기가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스가랴서 13장 마지막이나 스가랴서 14장 첫 부분 보면 나옵니다. 3분의 1은 그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나머지는 불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스가랴서에 나온 얘기를 난 그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봅시다. 저는 내가 연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훅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깨달았다파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튼 스가랴서 14장까지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저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얘기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단지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이런 마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